기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일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또 병행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을 읽는다다,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자연 현상을, 또 물질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선택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나의 참된 정체성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라 5절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구체적으로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모두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부담이 아니에요.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기도의 기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잘 유지되어질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은 무엇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이 육지 위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지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헐떡이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고통스럽죠? 숨쉬기가 고통스러워요. 숨쉬기가 고통스럽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숨쉬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그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의식조차 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 강력한 그 맹수들이 최상위 급에서 그렇게 포식자들의 그 위치를 봤을 때 뭐 염려할 게 있죠?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물 마시러 왔다가 악어에게 물려가지고서 물속으로 끌려다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인가?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숨을 쉬어야 뭐 다음에 뭐 공격을 하든지 빠져나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0절에 오십시오.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족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얼마만큼 나의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연결이 되어지죠. 성경에 좋은 건전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진리들이죠. 그것이 나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내가 배우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 관련된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배우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든지 간에 그 기준이 변하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일을 해야 되는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적용입니다.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그래서 어떤 주제의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든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든지 나에게 이루어지더냐, 항상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더냐. 두 가지에 있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건전한 지식으로 나의 지성 안에 잘 자리 잡혀야 되고요. 그것이 오른쪽 날개라고 한다면 왼쪽 날개는 뜨거운 마음이죠. 열정이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 그게 왼쪽 날개예요. 그러면 제한이 없어요. 날고 싶은 대로 나는 거예요. 훨훨 난다. 그러니까 날개짓 하고 싶으면 날개짓 하고요. 그때도 의미가 있죠. 좀 쉬고 싶습니까? 그냥 행동을 멈추라고요. 그러면 서서히 거기에서 큰 독수리가 그 공중을 선회하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기도, 과연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이냐?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기도의 진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고. 너무 좋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걱정으로 그 성도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 말이죠.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죠.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사람,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렇게 하고. 동시에 또 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사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막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거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3살 먹은 내 손자예요. 거기가 맞대고 화를 내요? 저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지식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1대1로 막 대응해요? 분노하고 막 얼굴을 붉히고 그래요?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고요. 가르쳐주는. 계도하는 입장이고 인도하는 입장이죠. 그 부분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들이 있죠. 비극들이 있죠. 실제적인 면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확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가 무엇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 명함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이 회사 가면 저 회사 가면 또 내가 개인 사업하면 명함은 계속 바뀌죠. 왜? 내 옷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 강단에 설 때에 옷 바뀌고 또 산에 갈 때 옷 바뀌고 놀러 갈 때 바뀌고 잠 잘 때 바뀌고 다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몸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내 아내의 남편이에요, 나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아버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나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 회사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 관점에 맞춰 줘야 돼요. 그래야 그 회사에 취직이 되죠.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나에 따라서 내 자격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 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고 승진이 되죠.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인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떤 그 부분인 것인가? 그 풍조로부터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냥 말만 거슬러 살아간다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자연스러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인데 무게가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요. 무엇이죠? 그 에너지가 그 중력의 힘보다 더 크면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서 원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진리, 절대 진리의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야, 너는 왜 성경을 안 보냐? 왜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왜 구령 안 하냐? 그런 쓸데없는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고요. 또 세상은 세상의 기준대로 평가와 판단을 할 때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은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좋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데 세상에서 직접 세상의 한복판에 처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또 세상에서 부딪혀 살아갈 때에 듣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기 시작한다. 막 의심이 또 들기 시작한다. 이래도 되는가? 그래도 적당하게 타협 아닌 타협. 그러니까 그것은 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판단받은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판단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 이제 한번 교재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죠. 매번마다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기도의 사람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에요. 기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네. 예수님은 기도를 믿으셨어요. 기도를 믿을 수 있다. 내가 도로에 운전하고 가는 것인데 난폭 운전 이 버릇을 좀 고치고 싶다. 옆에 교통순경, 경찰차,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눈에 보인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의식하니까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경우에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식했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신 것이죠.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셨고요. 사역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경건한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 그 즉시로 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거기선 시동이 걸린 거예요.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했건 간에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죠.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헤롯이. 그 배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즉시로 마귀의 그 공격을 받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될 때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을 100% 활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괜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머리 괜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주시죠? 지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다고요. 지성. 영적인 기능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숙고를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이라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 주제가 로마서 8장 전체지요.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그러면 생각이에요. 생각. 성령은 성령의 생각이 있고요. 육신은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 생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생각의 싸움이라고요. 생각. 근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의식되어지고 의식이 반복이 되어져서 거의 인격화되다시피 하면 그보다 더 자유로운 거 없어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고 마귀는 틀림없이 방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경배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의식적으로 기도하면 너무 거룩한 기도예요.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 형성된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마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할 때 어떤 공격 패턴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반드시 분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석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대처가 따르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기도 하나만 와요. 실제로는. 그 마귀가 듣고 웃어버린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죠. 아니면 그 직업을 구했죠. 그 다음에 계속 진전이 되어지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어디까지나 보편적 진리입니다. 마귀는요, 공격은 파괴적인 목적을 지니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마귀의 목적과 그 공격은요, 멈추지를 않아요.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이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일이 결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결정되기를 바라는 거냐? 내가 마귀라고 한다, 마귀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냐? 이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느냐? 이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이 알려졌을 때,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내가 간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도 그랬고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시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교재 나오는 대로 12제자 선택하시기 전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산상설교 하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아주 기도하셨고 큰 시험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보자가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볼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무엇이냐? 특별히 강조해서 말할 것은 내가 지상에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검사가 달려들어서 고소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봤을 때 틀림없이 그 근거를 가지고 온다고요. 괜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는 완전히 모두가 다 설득되어지는 합리적인 근거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고소할 수 있는 그 고소자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정작 죄 지은 본인 자신이 그 정죄를 받습니다.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 즉시로 범죄하는 즉시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 어떻게 응답이 되죠? 믿음 없는 기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죄를 짓는 즉시로 그 힘이,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럴 때에 마귀가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입니다. 그 죄를 지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 증거 앞에서는요, 마귀는 두 번, 세 번 어떤 고소도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중보자예요. 특히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그 중보에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생각도 나와요.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의 생각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도우시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생활 자체가 중단이 되어졌을 때 기도하라고 계속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나도 기도의 삶을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핸들 방향을 올바로 틀어야 되죠.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랑자가 아니라고요. 막 헤매는 자가 아니라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민수기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밟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어디까지 계속해서 헤매죠?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럼 묻고요. 장례 지나고. 또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죽을 때까지 또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죽죠. 그럼 땅 파고 또 묻어요. 그리고 또 간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은 순례자라고요. 타국인이고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이 목표로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이 필요하잖아요.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럴 때 필요한 거지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서 내가 읽고 듣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조명해 주시고 거기에 뜨거운 온도를 함께 해주세요.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중보예요. 그런데 성경 딱 덮어버렸다. 성령께서 어떻게 중보하시죠? 어떻게 중보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법당에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 많고, 뭐 구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뭐 예배당 말할 것도 없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날 세워 기도하고 밥 먹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는 수없이 많다.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도대체.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정의가 나왔죠. 기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이다. 아주 총괄적인 그런 경배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더 나아가서 불행하고 비극의 요인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뭘 가졌는지 몰라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을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전에 샀던 거라고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보니까 그것도 계속 사용하는 지가 오래돼 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폐품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그것만 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차선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죠. 좋은 것은 주지 않으신다고요. 무엇을 주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은 것을 그거 봤을 때에는요, 그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다고요. 그 감사를 표현할 그런 시간도 없는 것인데 그것은 제껴두고 지금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사람이 성숙해져야 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필요한 것, 그것이 일치가 돼요. 성숙한 사람은. 뭐 하고 싶잖아요?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거의 안 맞아요. 주방에서 식탁에서 엄마가 이렇게 칼질하고 있는 그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이거 주었다가 큰일 나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늦출 수도 있죠. 그러면 인내로 기다려야 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구해야 돼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이런 부분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기도에는 이제 말 그대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쉽게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드리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죄는 아니지만은 무거운 짐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요.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달려가야 될 그 경주가 계속 방해받고 있어요.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몸이 비대해요, 지금. 최적의 체중이 아니라고요. 또 체중이라 하더라도 아주 막 근력으로 탁 단단되고 열량되어서 막 숨이 가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꼭 그러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있어요.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식이 과정도 그 과정도 필요하겠고, 뭐 근력,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행복의 그 중점에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해요.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목표가 건강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할 것이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혼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순위가 몸이 아니라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영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것부터 보신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죽은 자가 둘이 있어요. 앞에 죽은 자들 무엇이죠? 막 30세, 40세 아마 튼튼한 근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었다고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몸이 죽었어요. 호흡이 중재가 있다고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실체라고 말하는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과연 그 혼의 건강,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염려와 걱정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만큼 이 염려와 걱정과 의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까?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혼의 건강, 몸에 쏟아붓는 마음의 관심과 열정만큼이나 쏟아부어야 되고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 있어요? 먹을 거 다 있겠다. 자손들 다 잘 되겠다. 하나 걱정이라고 한다면 창고가 계속 늘려야 된다. 창고가. 하는 일마다 더 번성해가지고. 고민이라면 그거 하나일 거예요. 그러다가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 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처럼 바보 같은 사람 없다. 너 어리석은 자야. 바보스러운 자야. 또 왜 그런 것이냐.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그거 하나 판단하지 못하면서 일생을 살아버린 거예요. 영의 건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분별력을 가지고서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영의 건강이라고. 두 번째 혼의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인데 이 셋은 나누어질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우선순위로 잘 맞춰졌을 때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영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죠. 그 부분이 그 전제 조건이 잘 형성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그것은 다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대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구하면 주세요.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나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서 무엇을 추구한다고 그것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욕심이고 욕망이고요.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기도는 발견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다. 사실이에요. 사실이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모든 기도의 그 과정들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죠.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매번마다 무슨 주기도문을 한다. 교리적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다른 사람 보지도 않잖아요. 의식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기도도 있는 것인가?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많은 기도가 있다.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온통 방황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다. 기도가 자체가 아니죠.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아까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뻔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거의 대부분의 갈등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죄는 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그것만 의식해도요, 거의 대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보고 있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 내 남편이 보고 있다. 내 아내가 지금 옆에 있다. 거의 대부분 다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그래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일. 게으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게으르다고 말할 때 그 게으름은요, 집중하는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여기 집중해야 이 문맥 안에서의 그 뜻을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 이해되어진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집중해야 돼요.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래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아주 집중해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예요. 그 죽음과의 사투와 거의 비견되었잖아요. 땀을 흘리는데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떨어졌다. 그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뇌라고요. 고뇌. 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